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보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더 많은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요즘에 참 축구를 아주 재미있게 잘 봅니다. 이제 곧 런던 올림픽이 곧 7월에 열릴 텐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번에 올림픽에 못 가게 되었죠. 이 축구를 보시면 90분간 경기를 하는데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래서 90분입니다. 근데 전반 45분을 마치고 나면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하프타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프타임 또는 뭐 작전 타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 45분을 평가하고 좀 쉬면서 후반전에는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까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앞만 쭉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1년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오늘 또 6월 마지막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7월부터 또 우리가 출발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 그냥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뜻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큰일 없이 온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연초에 시작할 때 올해는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 가지고 수정을 좀 해서 후반전에는 정말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함축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이 야곱의 인생은 전반전 인생이 있고 후반전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 삶은 참 형편없이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찌 보면 빼앗아서서 축복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원하는 것이라면 다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쫓겨가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헌신하고, 또 외삼촌의 재산도 결국은 다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야복강에서 기어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인생이 끝났다면 야곱은 죽을 때까지 사기꾼이다 그렇게 끝났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반전은 그렇게 형편없는 삶, 자기 것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삶, 세상의 것을 향해서 인생을 얻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가정의 불화를 만들었던, 가는 곳마다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삶에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영적인 어떤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회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날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후회 없이 살아왔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좀 뭔가 부족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못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셨어요. 너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면서 어떤 일이 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할렐루야. 홀로 의롭게 무섭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고 정처 없는 그런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주시면 이 돌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창세기 28장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갔어요.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밤낮 없이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부가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둘씩이나 얻고 처자식도 12명 하여튼 가족 대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 빨리 그곳에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돌아오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세겜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바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한 10여 년을 살아요. 여러분, 베델은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베델은 영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처자식 있죠, 재산도 많죠. 그곳에서 세겜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고 약속하신 그 베델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있다 가야지, 이제 1년만 지나면 내가 가야지. 계속 그렇게 미루다가 보니까 벌써 10년이 됐어요. 어떤 일이 났느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고통을 주시든지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어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났느냐? 어느 날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그 오빠들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결혼을 시키자. 이제 서로 이왕이 됐으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 할례가 여러분 지금은 병원에 가서 잠깐
치료받으면 금방 가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었지만, 옛날에는 그 하려면 받고 나면 포경수술이죠. 한 3일씩 거의 일을 못했어요. 남자가 꼼짝을 못하는. 그러는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부녀들, 아이들 다 재산 탈취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지금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죄가 뭔지 몰라요.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야곱이 이제 다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델은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오늘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진작에 올라와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소원을 이루면서 이제 재산도 많고 처자식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게 쉽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중간에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세상을 즐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벌써 이거 몇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적미적했어요. 미적미적. 그 전에 미적미적하다가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지키지 않고 한 번 더 거역하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우리 집안에 쑥대밭 되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막 그렇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야곱이 결단하고 자기 가족과 종들과 모두가 다 이제 옛날의 것들을 전부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육신의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바로 불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고통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겜 같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어떤 자리에 앉아서 그런 데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믿음의 자리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의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것만 하고 나서 아이고 한 몇 달만 더 있다가 이제 기한이 되면 이렇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년 이렇게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동기 중에 하나 목사가 있는데요, 20대에 서원을 하고, 야곱처럼 서원하고 내가 평생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아.
그런데 세상의 것을 주를 못 놓은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끊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버리는 것이고 다시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저는 신학교를 이제 가니까,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씩 버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친구가 다 떠나더라고요. 친구가. 가족도 떠나더라니까요. 외로웠어요.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만 붙잡는 거죠. 그게 어떤 영적인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누구에게 부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을 만큼, 필요한 만큼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또 참으시겠어요. 야곱이 바로 그러다가 이렇게 큰 가정의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로 저는 압니다. 그분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느냐, 성경은요 4가지 땅을, 영적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애굽 땅, 그다음에 광야, 가나안, 바벨론, 이렇게 4가지의 영적인 땅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은 어떤 땅이냐?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상태를 지역으로 표현한 게 바로 애굽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예요. 이거는 불신앙과 방황의 땅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늘 방황하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그래서 고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말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바벨론이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벌을 받아서 가게 되는 곳, 바로 야곱이 불순종해서 가정에 고통이 온 그 세겜과 같은 그런 땅이 바로 바벨론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이렇게 4가지 땅을 밟아왔던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첫째가 어딜까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자랐던 브엘세바, 애국과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둘째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 도망가다 하나님을 만난 베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 영적 축복의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자권을 빼앗아서 애굽에서의 장자권 빼앗아 도망갔던 하란, 바로 바벨론 같은 그런 땅입니다. 바벨론 같은 땅, 하란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외삼촌에게 여러 번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그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돌아가게 하면서 복을 주셔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고, 아내를 얻는데도 7년 동안 고생했는데 헛것 돼가지고 7년 또 고생하게 돼요. 다 일하고 나면 돈을 안 주는 거. 그래서 고통의 땅이죠. 네 번째가 세겜 땅, 광야 같은 땅, 방황하던 땅, 이런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게 바로 거기서 10년을 살았어요. 세겜 땅에서. 바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세겜 땅에 살은 거예요. 이 바를 세상에다가 내가 10년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뭐 세상 줄을 못 놓다가 그냥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40 넘은 거예요. 40이 넘어서 신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처자식 애 공부시켜야 돼. 아내가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20살 때 20대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혼자 공부해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목회도 할 수 있었고 40에서 50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50도 어떤 사람은 빠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늘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못 끊어서 그때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이 모양.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제일 부러운 것이 젊은 학생들.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주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몸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몸이 안 따라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없어요. 젊을 때는 뭐 마음껏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벌면 되니까. 나이 먹어서는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좀 무뎌요. 영적으로 열정적이 못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 거죠. 그리고 봉사하는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후회를 엄청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지하에 교회 세웠다가 몇 년 있다가 그냥 폐쇄하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한 후회를. 여러분 어느 땅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어. 가나안 땅에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고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거든요. 세상이에요. 고통이 와도 성도들은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왔으면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 있어요. 아멘. 그곳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참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또 옮겨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결말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자기 아내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에 뺏길 뻔하고 그 고통을 당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보호를 하셨지만 얼마나 이게 망신이고 또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저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이겠는가? 그렇진 않죠. 살려주십니다. 고통은 없고 힘은 들어도 그곳에서 결말을 봐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어땠어요?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가져갔던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 저게 나오미가 아니냐? 난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말하라. 나는 쓴 인생이야. 나는 고통의 인생이야. 그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더니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쳐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부끄러운 여인이야. 나는 쓴 인생이요.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진작이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참 다행히도 지난날에 세상의 권력, 물질, 자기를 아름답게 했던 이런 것들 다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귀고리도 이방 신상들도 다 빼가지고 상순이나 말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추격을 막아줘요. 지켜주셔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역사의 큰 인물을 만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을 돌아오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후반전을 시작하시면서 더더욱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야곱 세상의 것 다 가졌어요. 그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고통이 오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은혜, 기쁨과 감사와 산속이 넘치는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베델을, 여러분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이 처음 했던 그 하나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여러분 언제입니까? 다시 그 은혜를, 다시 그 기도를, 다시 그 헌신을 회복하는, 그래서 후반전에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